승리에 대한 다윗 왕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와 더불어 또 여러 가지 삶의 경제적인 그런 모든 일이 전쟁과 방불하는 것입니다.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10개월 동안 버티다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그러므로 폐업을 선언하고 또 삶의 모든 길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간간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서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전쟁은 끝까지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다윗 왕의 이와 같이 전쟁 속에서 승리한 내용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다윗이 죽을 수도 있는데 죽지 아니하고 다윗이 민족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자기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 앞에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다. 아마 이 다윗의 왕적 감사시가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이 누비고 다녔는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안위하시고 그를 건져주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부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전에 살겠다는 믿음의 다짐, 맹세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전염병이지만 지금은 전쟁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은 호주나 세계 여러 곳에서 이런 독재와 억압이 어디 있느냐는 그런 원성이 여러 나라에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코로나 독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적인 전시체제입니다. 그때 우리는 의지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 중에 무엇을 의지합니까? 오늘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9절부터는 두 번째 시가 되기 때문에 29절부터 51절까지 저희가 읽는 것입니다. 야훼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야훼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 꺼지면 인생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생 속에서는 어둠을 속을 지나가는 것이죠. 그 어둠 속에서 우리의 등불이 그야말로 연약하게 되고 위태롭기 그지없습니다. 풍전등화죠. 바람 앞에 등불. 이 바람은 전쟁의 바람입니다. 그런 바람이 불 때 우리 인생의 생명의 등불이 그야말로 꺼질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날 군인 문제로 여전히 시끄러운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징병제이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병제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 병력을 계수하는 인구 계산이 나오는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한 것이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60만 3,550명입니다. 그래서 60만 명이 되는 것이죠. 20세 이상은 다 싸움에 나갈 그 사람들을 몽땅 불러서 그 사람들은 전쟁에서 다 만일 위기가 있으면 다 싸움터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우리의 생명이
바람 앞에 등불이죠. 그러니까 외아들은 몇 대 독자는 옛날에 군대 안 갔어요. 요즘도 뭐 그러겠죠. 군대 안 갔어요. 그런데 군대 가니까 제가 군 생활을 상당히 편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그런 아주 조금 언짢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집합을 명령을 내렸는데 어쩌다가 제가 그거 해서 늦었어요. 그랬더니 대위가 군홧발로 제 가슴을 차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가슴을 차면 갈비뼈가 부러지죠. 그러니까 가슴에 발을 대고 미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걸 군화가 얼마나 단단한 건데 그걸 참은 사람이 갈비뼈가 쉽게 나가죠. 그러니까 가슴에서 그래서 밀어가지고 내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하나 생각하니까 참 기분이 언짢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참 그런 마음에 그런 것을 가지면 또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내가 함부로 하느냐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무슨 대대장인가 어쨌든 영관급 장교가 오더니 그 대위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군홧발로 정말로 이 정갱이를 걷어차는 거예요. 그건 진짜로 걷어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위가 쓰러졌어요. 그걸 통쾌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기분이 뭐 별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그렇게 보니까 또 좀 불쌍한 생각도 들고. 군대는 어려운 일이 몇 번 있어요. 또 어느 때는 식당에서 이제 제가 훈련 받을 때 배식하는데 밥을 놓는 그런 것을 식기를 거꾸로 들었어요. 그랬더니 원산폭격에서 거기 식당에서 머리를 그냥 땅에 대고 엎드려 있으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엎드려. 딴 사람들은 다 밥 먹고 나갔는데 그렇게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밥 퍼주는 배식원이 별것도 안 해. 밥 퍼주는 배식 당번이 이 기관병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또 고자설하더니 자기도 미안한지 사람들 밥 먹고 나가서 이제 맨 끝에 밥을 듬뿍 퍼주면서 잠깐 기다려 하더니 참기름을 갖다 주더라고. 그래야 참기름에 비벼 먹었어요. 이건 뭐 군 생활에서는 또 그게 기가 막힌, 참기름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래서 그런 무엇인가 언짢은 일이 있었는데도 곧바로 만회된 일이 있어서 그거 하는데 만일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지금도 이 40년 전인데 안 잊어버리는데 마음에 그런 것이 상처가 나죠. 그런데 가족들이 그런 것을 보십시오. 그럼 이 가족들이 정말 원통하죠.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자기 자녀들이 군대 갔을 때 뭐 돌봐주고 봐주는 것은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그건 어느 집 부모님들이나 다 그렇게 하게 마련해요. 멀쩡하게 제가 군대 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슴을 발로 차유고 그렇게 머리를 땅에 대고 그렇게 꿇었는데 그런 일들이 일반 병사들에게 있으면 가족들이 알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가족이 없어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양치기 소년입니다.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무슨 빽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 생명의 등불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생명의 등불을 아무리 자기가 애워싸고 보호한다 할지라도 바람이 거세게 부는데 손으로 등불을 가린다고 그 등불을 꺼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지 않으면 누가 그 생명을 보호하시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가고 성벽을 뛰어넘고, 영화라든지 TV 그런 데 보면 적의 성벽을 공격할 때 사다리를 놓고 막 그 성벽을 뛰어넘으면 제일 먼저 넘는 사람은 적군의 활에 맞은 창에 돌 맞아서 그냥 먼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벽을 넘는 사람이 없이는 어찌 적의 성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목숨을 걸고 뛰어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오늘 우리가 전쟁 같은 이런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물론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이 세상 속에서 또 배달하고 그런 거, 그거 뭐 택배 그거 안 할 수 있습니까? 그거 했어요. 성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파트를 뛰어넘고 온 데를 뛰어넘으면서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살아나고 도움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은 31절부터 43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힘입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힘입지 않고는 살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야훼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피할 산성이요 요새입니다. 아니, 이 어지러운 세상,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어디 딴 데 가서 도망가서 피할 그때가,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총알에 빗발치는 곳에서 피할 데가 어디 있어요? 말씀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의 칼이시다는 말씀을 붙잡은 즉 화살에 피해가는 수밖에 없죠. 사람이 살려면 화살에 피해가야지, 죽으려면 화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쫓아 들어가서 맞아서 죽는 것이고, 사는 사람은 화살에 피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지킴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야훼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6절 이하에 보면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시는 말씀이 우리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보호막이 되고 우리의 요새가 되고 우리의 산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겨울 철새들이 그 추운 강물에 뛰어들어가서 자맥질을 하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그러는데도 그 청동오리가 얼어 죽지 않는 것은 기름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온 깃털에 그야말로 기름샘에서 나오는 그 기름으로 깃털을 칠하면 후루루 털면 그냥 물방울이 떨어나가는 거예요. 이 차가운 물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기름칠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기름칠하면 어떤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피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보면 그 몽구스과에 속하는 미어캣이라는 그 이렇게 두 발 서가지고 이렇게 사방을 살아보는 몽구스과에 속하는 그 미어캣이 있습니다. 그러면 굴이 바로 여기 있는데 그 미어캣이 먹을 것을 하다가 독수리라든지 그것을 또 잡아먹는 그런 짐승들이 있어요. 그런 천적들이 오면 손살같이 동굴 속으로 피어가요. 그런데 이 미어캣은 어찌나 용맹스러운지 그 독사들하고도 그 싸워가지고 그것을 오히려 잡아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싸우고 할 때는 용맹스럽지만 하늘에 있는 새들이라든지 그런 독수리나 그런 거 할 때는 그 순식간에 자기 동굴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순식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 안에 피하고 그 말씀의 요새 안에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보다 큰 예수님, 그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야훼 32절입니다. 야훼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얼마 전에 인도에서 그 신전에 있는 그런 시바이 상이 도난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영국 골동품전에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것은 도난당한 것이라고 이제 인도에서 얘기를 한 적 그것을 흔쾌히 인도에 반환했다는 그런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몇 세기 전에 만든 청동 신상이랍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을 섬기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신적인 가치가 있는지 몰라도 어쨌든 문화재로서는 가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죠. 아니 무슨 신이 도둑들한테 그렇게 사로잡혀가지고 도적을 맞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신이 아니죠. 단순히 문화재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상은 무기력하고 우상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그 무수한 우상들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단과 거짓된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그 무력한 것이, 힘이 없는 것이 다 드러날 것이고 수치와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다고 해서 전쟁의 신이 이제 그리스 그 신화에 보면 마르스 신화인데 그런 군신, 전쟁의 신 그런 것들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 속에서도 이 세상의 복잡한 현대 문명 속에서도 영원토록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이 의지한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반석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32절이죠.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리고 반석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두 다리를 힘을 주셔서 34절입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사슴이나 염소 종류 같은 것은 이 경사가 6, 70도 되는 이런 절벽을 뛰어다니고 절벽에서 서 있고 걸어다니고. 사람은 그렇게 6, 70도 가는 것은 마운틴 클라이밍 그런 하는 사람들 외에는 이런 경사 높은 곳에 갈 수 없는데, 그 염소나 사슴들은 예사로 그런 데를 이제 걸어다니고 그렇게 참 희한하죠. 그 발도 날씬하지 않습니까? 다리도 날씬하고 연약하게 보이는데 그런 그 높은 벼랑 끝을 어려움 없이 다니고 또 벼랑 끝을 여리저리 뛰어다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킨 사람은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워주셔서 우리를 그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다. 그럼으로써 원수의 세력을 다 무찌르고 우리 삶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도 상당히 힘이 되고 권력도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돈이 많이 있는 사람도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상당히 유력한 재벌도 망하고 쓰러지는 그런 것들이 많고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무너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돈이 요새가 아니고 이 세상의 권력이 피할 바위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에서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돈과 권력과 세상의 군인, 병력이라든지 온갖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세계적으로 이제 희한한 그 바다가 사해 아닙니까? 사해는 거의 지면 마이너스 400m입니다. 그러니까 지중 해면보다 400m나 아래에 바다가 있어요. 참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지표면은 낮은 이 우리나라 땅은 한 50m 됩니다. 바다 해수면보다 한 50m 되고 또 좀 높은 데는 100m. 그런 곳에서 평야지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마이너스 400m, 이 지하로 400m 내려가는 곳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해 바다는 겨울에도 따뜻하겠죠. 그렇게 400m 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물이 끊임없이 증발해서 끊임없이 요단 강물이 들어와도 사해는 어디 나갈 데가 없어요. 이 깊이 400m나 낮은 데인데 그 물이 어디로 내려가겠습니까? 내려갈 데가 없죠. 그런데 그 물은 증발해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사해 옆에 마사다라는 그런 요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거기 마사다 요새를 세워놓고 자기 궁전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400m 그 지대에 있는 지역이니까 덥기도 덥고 그것은 불모지입니다. 완전 그런 풀이나 그런 거 자라지 않는 그런 속에서 요새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 요새를 공격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마사다에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저항하면서 그것으로 피해서 그 마사다 요새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로마의 10군단이 그 마사다 요새를 에워쌌는데 이 요새를 함락시키지를 못하는 함락시키. 이 가장 강력하고 용맹스러운 군인들도
그 마사다 요새를 함락을 못 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막 그 사해의 그 근처에 있는 이 요새는 별로 뭐 정복하고 뭐 할 가치도 필요도 없어요. 다른 좋은 땅을 다 정복하고 있는데 그 불모의 그런 땅에 있는 그 요새 하나 정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적인 뭐 큰 피해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로마 10군단에서 약 8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그 요새를 함락시켰어. 왜 함락시켰느냐? 로마 군인이 함락시키지 못한 요새는 없다. 그 얘기하려고 함락시켜. 그래서 어떤 강력한 요새도 무너지지 않은 요새는 없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바벨론이 강력한 요새였어요. 유프라테스 강물로 에워싸가지고 그 바벨론을 함락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벨론도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유프라테스 강물이 에워싸가지고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읍이었는데 강물 줄기를 딴 물대로 돌렸어요. 사람이 참 놀랍죠. 유프라테스 강물을 딴 데로 도니까 그 요새의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그냥 군인들이 걸어서 들어가므로 바벨론은 함락됐어요. 마사다 요새는 어떻게 했느냐? 거긴 뭐 강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높은 요새죠.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의 노예를 사로잡은 노예들, 포로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계곡으로 파인 이곳을 흙으로 다 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새가 이렇게 하면 이 굉장한 높이 하면서 여기를 흙으로 다 메꿨어요. 그래가지고 평평하게 해서 군인이 올라가니까 마사다 요새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다 자결하고 적의 노예로 포로로 되느니 우리는 그냥 죽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요새는 없습니다. 두로성은 어찌나 견고했는지 이 두로는 두 개의 성읍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두로가 육지에 있는 두로시가 있고 바다를 건너서 조그만 섬까지 연결돼서 두로가 육지 두로와 바다 두로가 하나의 거대한 두로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락시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다를 메꿔버렸어요. 바다를 메꿔버려가지고 함락시켰어요. 세상에 함락시키지 못한 요새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바다를 메꿀 수도 없고 강물을 딴 데로 돌릴 수도 없고 흙을 메꿔가지고 함락시킬 수도 없는 하나님은 영원한 요새입니다. 그러므로 전쟁과 같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소망이 있고 승리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쫓아다니고 도망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그것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2번은 살려준 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가 22장 1절에 보면 야훼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야훼께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았을 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여기서 그를 죽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끝까지 믿고 전진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지금 이 코로나19나 경제적인 어려움은 사실 어느 면으로는 우리를 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 어려운 연단, 힘들고 어렵고 이것을 사실 사람이
정말로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서 고생한다는 옛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그런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빛나게 하는 그런 일은 쉽지 않죠. 그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을 갖는 것은 욥인데, 욥은 너무나 참담한 그와 같은 재앙을 겪었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이 정금같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연단을 선뜻 받아들일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욥을 특별한 경우로 그와 같이 연단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19는 세계적인 팬데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와 같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지게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조로이기죠. 모든 사람이 거하니까 우리가 조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고 탄식할 것 없이 오직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게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서 차마 나를 죽이시겠는가? 그리고 나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 사람들도 다 하고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일본도 미국도 영국도 온 세계가 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우리가 배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위기 속에 요새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나아가니까 결국은 원수가 제풀에 꺾이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코로나19도 무찌르지고 엎드러져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돌봐 주셔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등을 내게로 하는 것은 도망가는데 등이 보이죠. 그러니까 원수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윗이 적진을 향하여 뛰어가고 막 화살을 쏘고 전진해 나아가다가 이 상대방이 맞닥뜨려서 싸우죠. 그러면서도 다윗에게는 칼이 피하고 화살이 피해가지고 다윗이 승리하니까 결국은 원수의 기세가 꺾였어요. 꺾여서 등을 보이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42절 말씀이 좀 어려운 그런 기절입니다. 왜 어렵느냐? 42절에 보면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이건 당연하게 이해가 되죠. 야훼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야훼께 기도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적은 누굽니까? 내부의 원수라는 거예요. 참 비극적인 것이죠. 나하고 함께 밥을 먹던 사람이 팔꿈치를 내게 들었어요. 배신자죠. 다윗은 자기 자식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구테타를 당하고 세바의 반란도 일어나고,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자기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대적하고 일어났는데,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자 이젠 믿음의 싸움이죠. 다윗은 견고한 믿음 가운데 반석 위에 서고 그 대적들은 미끄러지기 시작했는데, 그 대적들은 무고한 다윗을 공격했기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아 하신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 하고 온갖 잘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마지막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우림과 둠밈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고, 그죠? 사울에게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다 쳐서 멸하고, 43절은 참 비극적이고 어떤 면으로는 어쩔 수 없는데,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그런데 원수의 사람을 일부는 그렇게 다 죽였겠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대적인 압살롬이 죽었을 때는 그 압살롬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렸고 거리 진흙같이 밟아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통곡하고 슬퍼했다고 했어요. 우리의 내부의 반역자나 원수들이 죽을 때에도 우리는 그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기뻐하고 통쾌한 일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던 어떤 92세 된 노병이 6.25 전쟁의 그 노래를 힘차게 불렀다는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 같이 불렀던 그 노래의 가사를 새삼 보니까 참 이런 가사를 그렇게 우리가 용맹스럽게 불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지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요.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물이 쫓고도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라. 그래서 쫓기는 적의 무리를 쫓고 쫓아서 원수의 하나까지 다 죽였는데 이게 이 나라의 형제 자매들 참 그러니까 우리 전쟁을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바로 이겁니다. 그 죽인 자기 형제들을 죽인.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도 믿지 않는 공산화가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의 그런 나라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유민주 복지국가로 살아야 되는데 다윗이 야훼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밟아 쳤나이다. 그런데 그게 6.25 노래더라고요. 쫓기는 적의 무리를 쫓고도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다 쳐서 무찔렀다. 이러한 비극의 이 나라를 주님께서 고치시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평화의 나라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다시 그런 전쟁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결국은 이 모든 승리를 이루시고 이제부터 44절부터 51절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시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그래서 이제 다툼에서 건져서 다윗이 왕이 됐어요.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왕이 됐죠. 내가 알지 못한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제 주변 민족들도 다 정복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고 다메섹을 속국으로 만들고 에돔을 속국으로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영역을 넓혀주셨는데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다윗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이겼어요. 이것은 그래서 왕적인 왕의 감사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참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이제 다윗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모든 이방 민족을 쳐서 이기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영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만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고 경제적이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을 받아서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베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굴복시켜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순복하고 계속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찬양하고 48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신도다. 다 건졌어요.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에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건지셨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으면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의 그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기는 특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0절 이러므로 야훼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 원수의 목전에도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51절에는 이제 마지막 결말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그의 왕에게, 이게 다윗이죠, 다윗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내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승리한 후에 시편 23편을 다윗이 노래했을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그런 시편의 다윗의 시편 규절이 이 사무엘하의 이 말씀이 시편에도 나온 똑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다윗이 다시금 또 다른 곳에서도 노래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3편에는 그걸 종합해서 그걸 기록했고 이 다윗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승리한 것을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이하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리고 끈질긴 인내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전진한 우리를 반드시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의 모든 위험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을 높이 세우시고 더 풍요롭고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만회시키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